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칭찬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칭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참 나라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남왕국, 북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던 남유다도 한 130여 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방 족속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신의 나라를 넘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2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은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말하죠. 거기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2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에게 그 임금도 넘기고 성전의 그릇들도 친히 넘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그냥 이 이방 나라에다가 넘겨버리셨답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셨던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 짓는다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집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도 많이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또 그것을 조금 멀리하는가 싶더니만, 그러나 또 보면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조차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가지고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는 형식적인 제사에 그만 빠지고 마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까 원수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켜주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고 다른 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들,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냐면 나이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왔습니다. 똑똑하고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왕족, 귀족들 중에 이 소년들을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4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4소년의 이름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4소년은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아주 귀족 출신 소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대신 중에 이 황관장이라고 있는데, 황관장 그 이름이 보면은 3절에도 나옵니다. 아스부나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서 3년 동안 마치 군대에 입대한 해가지고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 교육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고향 땅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바벨론 시민으로, 그것도 아주 유능한 바벨론의 이런 이 신하들로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소년들의 이제 운명이 되는 것이죠. 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곳에 임금님의 이런 은총을 입었으니 이곳에서 이제는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이 교육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일본어로 교육을 시키고 창시개명이라고 했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 나중에는 일본의 신사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배하게 하는 신사참배.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까지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로 만들려는 그런 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지금 바꾼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바벨론 신 중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의 명령을 받는 자,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비너스의 여신이 누구냐.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이름이에요.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전부가 그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빌론에 와서 바꾼 이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다 벨, 마르둑, 비너스, 느고 이런 바벨론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도 끌려왔고 또 그것에서 지금 정신개조를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네 소녀는 진짜 성공한 케이스예요. 앞으로의 출세의 길이 탄탄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그런 지금 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 신하의 교육을 받는 이런 혜택을 입게 되었냔 말입니까? 이제부터 그들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우리에게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냐 출세하냐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그 자기 민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또 원래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기계가 꺾여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신분을 절대 감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뭐냐?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그야말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 나라 임금이 먹는 거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음식들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바벨론 임금님은 바벨론 신들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바치는 음식을 항상 신에게, 그 아버지에게 먼저 바치고 아들인 왕에게 이제 드시도록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음식입니다만, 최고의 음식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러운 음식이었던 것이죠. 귀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그 우상의 숭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 싫어하시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하다가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이 우상에 숭배하는 죄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 다니엘 시대 몇천 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려면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선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뜻을 정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어쩌면 그 신앙은 지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어디론가 흘러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신앙생활이란 뜻을 정하지 않고선 이루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 그들은 뜻을 정하지 않고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거부는 그 우상 문화, 그 바벨론 풍습에 의하여 지금 그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풍습까지도 거부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뜻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정하는 것 없이 결심 한번 안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부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 그 세상 풍조 가운데 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게 그게 알고 봤더니 마귀를 따르는 것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이 불신자들처럼
본성으로 본능으로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연결되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아주 큰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위하여 우리를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뜻만 추구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마음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결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 뭔가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신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뜻을 정할 수도 없고 결단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제 나에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세상이 주는 정보와 세상에서 걱정하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귀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숨어버리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냥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을 정하는 날이 여러분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 결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길로 가는 걸 돕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도우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참 얼마든지 뜻을 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진 존재인지라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또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야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유력한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와가지고서도 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아침마다 자기는 마음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몸이 온 것도 귀하지만 마음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불신자들하고 별로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세요. 그 땅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오늘 멈출 수 있는 뜻을 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참 진심으로 뜻을 정하였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냥 마음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가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겠죠. 환관장님, 저는 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 신앙 양심에 걸려서 저는 도저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환관장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지금 이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어디서 감히 하나님 타령, 믿음 타령하고 있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느냐,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정말로 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도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뭐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자기의 마음과 결심을 환관장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세상 눈치 본다고 안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곳 바벨론까지 왔다가 그만 여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것을 환관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입을 계속 닫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혼자 뜻만 정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승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합니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는 못 살지.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유 포로 생활한다고 고생이 많다. 네 맘 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오셔가지고 간섭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에서는 완성되었고 지금도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데 그 말인즉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 보여도 마음의 뜻을 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뿐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그 에베소에 있던 그 마수라는 사람들, 한번 우리 에베소서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마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를 믿고 난 뒤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그것들을 뽑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도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도 잘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찝찝한 거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조장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정하시면 원수는요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너무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실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그 제자들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다 기꺼이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해광교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피곤해서 이거는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뜻을 정하는 사람,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겁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참 저분은 보니까 약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딱 뜻을 정하니까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습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즘 얼마나 새벽이 춥습니까? 근데 저 명륜동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아침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또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먼 예배당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다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뜻을 정한 분들도 그 뜻을 꺾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려고 딱 한번 마음먹어 보십시오. 대번에 방해가 들어옵니다. 대번에 원수가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죠. 벌써 1월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새해가 되었지만 한 달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바뀜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 오른손, 내 오른눈 이건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쩌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자녀일 수도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점점 멀어진다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빼버려라. 또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갈망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결심 한번 한 게 없고 그냥 그냥 또 그렇게 간다면 그 오른손 잘라버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참 기가 막힌 승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포로 생활이지만 그 마음에 확신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충만한 이방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의 승리는 다른 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마음을 확인하고 생각을 좀 하시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정하고요, 뜻을 정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음을 믿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인즉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데 어찌 빛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편할 수만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온전히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도 신앙생활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어. 나도 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많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 이유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해 본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양다리 딱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참 비수같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결박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지요.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자존심에 매여 있는 이것은 분명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또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